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2021년도 2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폭설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잔치에 초대해 주시고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환난을 이겨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와이를 방문하신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하와이에 가면 다운타운에 주정부 청사가 있습니다. 그 주정부 청사 앞에 가면 특이한 동상이 하나 서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흉측하고 일그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주정사 앞에 저렇게 끔찍한 동상을 세울 수가 있을까 말이죠. 아마 의심이 들었던 분들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그 동상 밑에 가면 이러한 글귀가 적혀져 있습니다. 성다미엔 1840년에서부터 1889년 이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우리의 좋은 친구였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좋은 친구가 있을까?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다미엔이라는 사람은 본시 벨기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대단한 부호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호요식하면서 얼마든지 일평생을 편안하게 먹고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일신상의 그 안락함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뜨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물려받은 모든 재산을 정리한 후에 혈혈단신으로 하와이 군도 중에 한 섬인 몰로카이 섬으로 건너갔습니다. 그 당시 몰로카이 섬은 절망과 죽음의 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섬에는 나병 환자들만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몰로카이 섬은 아주 절망과 죽음과 또 무법이 횡행하는 그러한 죽음의 섬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미엔은 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곳으로 건너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너무나 순수했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의 마음속에 소망을 심어줄 수 있을까? 그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생각으로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사람들을 접촉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했는데 어느 날 전도를 하고 집에 돌아오는 어두운 그런 저녁 때에 밤길을 걷다가 한 움막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뜻밖에도 그 움막 안에 있던 나병 환자들끼리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그들이 대화는 이렇습니다. 저 다미엔 그러면서 자기야 몸이 성하니까 그런 배부른 소리를 하지 자기도 우리처럼 문둥병, 이 한센병에 걸려서 날마다 썩어 들어가는 것을 한번 경험해봐. 어디 소망을 찾고 어디 하나님을 찾겠다는 말을 할 수가 있겠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는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움막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말이 맞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저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저들과 똑같은 한센병 환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위하여 귀하신 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저에게도 저들과 똑같은 한센병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한 후에 그런 나병 환자들의 고름 섞인 피를 입으로 빨고 자기 몸에 수혈을 했어요. 그러자 얼마 가지 않아서 자신의 몸도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썹이 빠져나가고 손가락이 오그라들고 마디말기가 썩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에게도 죽음의 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문둥병에 걸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비로소 제가 저들 앞에서 우리라는 말을 떳떳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나병 환자, 이 한센병 걸린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문을 열고 드디어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그전엔 절망과 죽음의 섬이었던 몰로카의 섬이 소망과 생명이 넘쳐나는 섬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그러한 동상을 정부 청사 앞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앞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섬기고 또 각 지체들을 우리가 섬긴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늘 형통하고 평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속상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무방비 상태에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환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세 가지의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2절 상반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즐거워하기에 얼마든지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6.25 동란이 한창 치열했을 때 한 번은 미 해병대 장병들 상당수가 갑자기 들이닥친 중공군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습니다. 온갖 사방에서 폭탄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병력으로는 싸우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수많은 동료의 시체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어요. 살아남은 병사들도 참 속에 갇힌 채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곧 닥쳐올 죽음의 공포로 인해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종군 기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와중에서도 기자 정신을 발휘했습니다. 떨고 있는 옆에 병사의 모습을 그는 사진으로 다 담았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만일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에게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냐고 물으신다면 당신은 어떤 요청을 하시겠습니까? 그때 그 병사는 위대한 대답을 합니다. 영어로 Just give me tomorrow. Just give me tomorrow. 오직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다행스럽게 그들은 포위망을 뚫고서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훗날 그 기자는 똑같은 제목의 기사를 써서 언론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플리처상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내일이 보장된다면 얼마든지 오늘의 고통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12절 말씀에서 기록한 것처럼 소망이 있다면 담대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환난 너머에 있는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은 익히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생각건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활기차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 우리는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 근거가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기도가 있기 때문이다. 기도의 힘이 또 하나의 근거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끝부분을 보면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랬어요. 우리가 환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두 번째 근거는 기도의 힘이 우리를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을 예로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그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에 그 섬에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들의 이익이 끌어준 줄 알고 바울과 그 동역자 신라를 끌고 가서 관청에 고발합니다. 그리고는 바울과 신라가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는 그런 죄목을 들어서 옷을 벗기고 매를 때리고 깊은 빌립보성 옥에 가둬버리게 됩니다. 그들의 발에는 쇠로 된 착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극심한 환난 속에서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밤중에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들은 환난 가운데 기도와 찬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화려히 큰 지진이 일어났고 옥토가 흔들리며 드디어 옥문이 열려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도 다 풀어졌습니다. 단수는 놀랐습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검을 빼들고 자기를 하라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희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간수와 그의 온 집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바울과 신라를 데려다가 매맞은 곳을 씻겨주고 상처를 싸매어 줬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크게 기뻐했다라고 바울은 훗날 그것을 회상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그러한 말씀을 남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비드-19이라는 환란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란에 여러분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에서 선교를 하신 어느 선교사님의 체험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밤 그는 큰 비단뱀에 의해서 몸이 감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단뱀은 사람을 질식시켜 통째로 삼켜버리는 아주 무서운 뱀이었습니다. 비단뱀은 그 선교사님을 계속해서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 선교사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기 삶을 맡기겠다는 마지막 기도를 조용히 드리고, 그리고 평소에 암송하던 시편 23편을 고요히 묵상하며 온몸의 힘을 쫙 뺐던 것입니다. 그가 시편 23편을 고요히 암송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평강이 임하자 그의 얼굴도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교사님의 몸을 쬐고 있던 비단뱀이 갑자기 힘을 빼고 서서히 선교사님의 몸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단뱀은 슬그머니 숲속으로 사라져서 기적적으로 그 선교사님은 살아났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비단뱀에 자기가 감겨있을 때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쳤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그 뱀은 더 세게 선교사님의 몸을 조여들었을 것이고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의 환난이 우리의 삶을 조여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환난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들에게는 따뜻한 돕는 손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기록할 당시의 성도들은 많은 환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고통이 심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자기의 산업을 빼앗기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더러는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더러는 자기의 살고 있는 마을에서 추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당시 세계 제1의 도시였던 로마로 몰려 들어왔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염두에 두면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이렇게 고면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일에 구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힘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있는 자는 자기의 집이나 밭을 팔아서 그 판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그것을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당시에 많은 제자들이 이곳저곳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순회 전도자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도 3번에 걸쳐 순회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면서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말씀도 그 당시에는 잘 지켜졌습니다. 우리는 요한 3서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룟을 칭찬하기 위해서 쓴 편지였습니다. 요한 3서 5절과 6절 상부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이 서신에 나오는 가룟은 나그네 된 자들 곧 순회 전도자들을 마치 자기의 친형제처럼 생각하면서 후하게 잘 대접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의 따뜻한 돕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능히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우리를 돕는 손길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이들의 도움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큰 힘을 얻고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사역을 하시던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어떤 개울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홍수로 해서 갑자기 개울물이 많이 불어났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옷을 걷어올리고서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씩 개울물을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중간쯤 왔을 때 그는 갑자기 발을 헛디딘가 싶더니 넘어져 버렸습니다. 일어나려고 해도 흙탕물이 너무나 급하게 내려와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급기야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곁을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그 선교사님의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는 급히 옷을 입은 채 개울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선교사님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그 선교사님은 자기의 목숨을 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자기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의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주부기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더군요.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조용히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났던 것처럼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속상한 일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강도처럼 우리에게 해를 주는 사람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처럼 우리를 환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려두고 못 본 척하고 지나쳐버리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돕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우리의 삶을 한번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 얼마나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보내주실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큰 위로와 소망과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세 가지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이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고 또 성도들의 돕는 손길이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에 처해 계십니까? 우리는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환난 앞에 소망을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서 기도의 힘으로 뒷받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는 성도들의 따뜻한 손길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화롭게 되기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믿음, 이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환난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고 이길 수 있는 세 가지의 근거를 통해서 담력을 얻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